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부활절을 지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강해져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후에 다윗이 슬픈 노래, 즉 조가를 지어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일명 활노래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리고 이 슬픈 노래를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가르쳐 배우게 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백성이 배우고 그것을 부르게 했을까요? 자, 17절 18절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 관계였지만 다윗에게 사울 왕은 원수였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은 친구였어요. 참으로 상반된 관계죠. 참 기묘한 관계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크게는 이 두 가지 관계로 날실과 시실처럼 얽히면서 살고 있어요. 즉 원수 같은 사람들과 친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추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마음을 갖고 또 친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원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원수를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원수를 원수같이 대하면 복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복수해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원수도 살 수 있지만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원수가 비록 내가 베푸는 긍휼에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더 나아가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평생 원수 관계예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다윗은 이제 원수인 사울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이제 장애물이 제거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슬픈 노래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입술이 부끄럽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 둘 다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이 원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 줬도다. 요나단을 향하여는 이런 노래가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괴롭혔던 이 원수 사울에게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 다윗을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성품으로 장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흉악한 죄를 져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원수인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다윗은요, 공동체의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참으로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비록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다윗의 기준은 사울 왕을 바라보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합당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느냐 세우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이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부하 직원들은 부하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안 죽이냐는 거죠.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상황과 환경을 판단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불순종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주군이고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울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원수인 사울이 죽었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로 배우게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전임자, 즉 왕이나 이전의 지도자가 죽게 되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 사람에 속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려고 하죠. 다윗은 전혀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는 그런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를 이 노래, 슬픈 노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지도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공동체에 계속해서 임한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걸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죠. 20절 보세요.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과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의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리고 왕과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자가 죽은 것을 적의 나라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패배한 것은 수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왕자가 죽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의 수치를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사실 알려야 돼요.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적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야만 다윗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빨리 왕의 자리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는 있어도, 공동체 안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수치와 허물을 세상에 떠벌리는 일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참 이 다윗의 마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장점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실 사울은 왕이지만 참으로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나 삶으로 볼 때도 참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사울의 허물과 실수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더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일부러 사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은 사울을 존중하면서 사울이 잘한 것, 장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를 강조합니다.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패배하는 수치를 겪었지만 끝까지 자기 백성들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슬퍼하며 애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울의 허물과 실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사울이 가진 장점과 강점, 그가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그래도 헌신한 거, 그거를 애도하며 노래 부르라고 했어요. 노래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노리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부족하여 실정을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좋은 옷을 입고 살도록 힘썼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 잘못한 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그래도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비록 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살게 해줬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누구나 사람은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장점보다 약점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약점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약점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더욱 장점을 드러내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고 더욱 협력하여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슬퍼하는 것은 바로 친구 요나단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요나단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 요나단의 특징을 보여주죠.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한 가지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성도의 사랑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은 모든 조건이 다윗보다 위에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로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금수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요즘 말로 다시 말하면 갑질하지 않았어요. 갑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괴롭히는 거죠. 요나단은 오히려 신분이 낮은 흙수저인 다윗을 친구로 여기며 다윗이 성공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줘요. 오늘날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삶의 양식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성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다 이겨내요.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 이성과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성과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과 혈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내 몸과 생명을 주어서 대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 혈육인 아버지 사울과 갈등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성공을 위하여, 모든 승리를 위하여 자신은 말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보여준 거죠. 참 이러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사랑인 것을 보여주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이 밖으로 자꾸 드러날 수 있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다윗과 같은 사랑, 요나단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힘쓰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